이 좀 앞에 뭘 놓으면 좀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로 바꿔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사건을 잠깐 전했습니다. 올해가 용의 해고, 또 지난 토요일 날이 구정을 세서 이 중국 사람들은 아주 용에 대한 걸 아주 빨간 색깔로 채수들은 아주 과간이 아닙니다. 이 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2장의 용은 마귀, 옛 뱀, 귀신 이런 것들로 표현됩니다. 천상에서 영적 전쟁이 미카엘 천사장과 전쟁이 이루어지고 이 옛뱀 용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땅으로 쫓겨나서 이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악으로 이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이들이 이 땅에 와서 이제 두 개의 그 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바다에서 나온 용이 이 세상의 주관자들, 또 세상의 어떤 힘을 발휘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또 나오는 이 옛 뱀, 이 용이 우리의 사상과 이념, 체제,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그들의 힘이 지금 이 시대에 가득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짐승의 얼굴을 한 이 용이 나와서 우리 그 사람들에게 이 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짐승의 표시를 666. 이 666이라는 것은 아무리 돌려도 96으로 되지 완전 숫자인 7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 없는 그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적인 것에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문화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지금 이 시대가 AI가 아주 판을 치고 메타버스가 이렇게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게 되는데 그냥 흘려가는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죠. 1965년에 로만 캐톨릭, 지금 캐톨릭의 사람들의 공개한 것이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적인 종교다원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선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아주 공격을 해오죠.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 로마 캐톨릭에서 종교는 다 하나다. 한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WCC고 이런 어떤 단체들이 이러한 불교에도 오고 천주교도 오고 무당도 오고 해서 막 그 판을 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제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대해서 알죠. 이 뉴에이지가 장악해서 세상은 지옥은 없다, 천국뿐이다,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별자리를 가지고 점을 치면서 이 물병 자리,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에서 세상은 앞으로 계속 잘 살 수밖에 없다. 지옥은 없다. 종교가 얘기하는, 특별히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그러고 공포심을 갖게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그냥 스며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육으로도 또 문화로 또 어떠한 이 멀티미디어로 이것이 장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음악을 들어도 뉴에이지 음악 같은 것은 아주 굉장히 차분하게 이 공간, 우주 공간에서의 음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자기를 위한 어떠한 그런 것을 컬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는 윤회설을 주장하죠. 자꾸 이렇게 넘어간다. 그다음 이제 이어서 발생된 사상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완전한 것은 없다. 다 절대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짐승과도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그 어떤 원칙적인 것이 없는 이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것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교회 안에 게이들이 16,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게이들이 16,000명. 이게 아주 통계를 작년에 이 종로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회관에서 이 포럼을 가지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한 목사님이 게이였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돌아서서 이것을 공개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완전한 게 절대적인 게 어디 있느냐? 상대적인 것이지. 이것도 옳은 것이고 저것도 옳은 것이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치와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 버려 있는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붕 떠 있는 크리스찬들이죠. 문화와 교육과 이 정치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이렇게 혼돈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떠 있는 그냥 어디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붕 떠 있는 크리스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참석 꼭 굳이 그냥 예배 참석해야 되느냐, 굳이 무슨 새벽기도 드려야 되느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사고로 이 영이 혼돈한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SBNR이라는 이런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SBNR이라는 것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러니까 영적이지만 그렇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깨달음은 있는데 교회의 어떤 그 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래서 영적으로 그래서 교회가요 지금 계속 교회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울려져서 아주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 나는 이런 꿈을 꾸다가 이런 환상을 봤다. 이러면서 서로 교회 나가서 뭐가 필요하느냐, 예배가 뭘 필요하냐,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느냐, 구원받은 거 아니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 우리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런 그룹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어떤 효과 있는 그런 오프라인적인 거를 많이 경험하면서 사는. 그래서 이제 이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는 굉장히 오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MZ 세대의 크리스찬들. 이 MZ 세대의 크리스찬들은 이게 쫓겨가는, 도망치는, 쫓으면 도망치는 세대입니다. MZ 세대들.
여러분들 M세대는 1900, 이 베이비 붐 시대가 1955년부터 이제 1900년까지를 이제 베이비 붐 시대라고 그러죠. 1900년대부터 이제 1900년부터 1999년까지를 M세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Z세대가 1999년부터 2009년. 그 다음에 이제 이 알파 세대가 지금 있죠. 그러니까 이 Z세대와 알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 미디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바일 폰들도 얼마나 뭐 잘 활용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M과 Z세대가 합쳐서 요 나이의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자꾸 이렇게 가면 물러나는 이런 세대입니다. 자, 이렇게 세대가 이런 시대에 이 종말적인 마지막 때에 이 용, 옛 뱀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세대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주일학교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무척이나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가 길을 갈 때든가 누워 있을 때든가 일어날 때든가 이 말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모가 자녀를 말씀을 양육하는데 이 말씀을 문설주에도 바르고 이마에도 바르고 천장에도 바르고 저희 자녀들도 사모가 이 천장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붙여서 항상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부모가 양육하려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해주고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일에만 전념하고 실력을 키우고 성적을 높여주고 대학에 들어가는 진학하는 일에는 몰입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해서 교회 와서 자녀들이 양육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 기독교의 이 주일학교가 결국 해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참 시대가 복음을 잃어버린 상실한 그러한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거죠. 부흥신앙이 있고 어떻게 부흥을 시킬까? 이 부흥신앙이 축복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이렇게 막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 집안이 평통하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번영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긍정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막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러지 마. 왜? 우울증이 많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정말 우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긍정의 힘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그렇게 급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VID-19 이후에 또 신종 바이러스가 이 신앙이 생긴 것이 뭐냐면 이게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슬프다. 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그 슬픔을 내용을 거기서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죠.
내 문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정식을 성경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신앙들이 지금 아주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종 바이러스처럼 신앙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작년에 쓰러지기 전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살았어요. 교인들이 슬프고 뭐 병이 났다든가 또 뭐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가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든가 이럴 때 저는 이 말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저는 그런 걸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번 이런 충격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또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슬픈 것, 그 사람들의 문제,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 테두리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정식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서 마음의 위로를 주고 그들 앞에서 어떤 기쁨을 주고 그들 앞에서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제공해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되어졌다고요. 그러면 미국이나 이 오스트랄리아나 전 세계에서 살고 싶은 나라 오스트랄리아에 살려면 여기에 시민권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시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 우리는 테두리적인 사상과 이념에 이 사탄의 이용을 당해서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이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은혜 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로 가는 것 같만 생각하지만 영적 싸움이 뭐냐? 우리의 삶의 예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모든 걸 갖추죠. 성막을 주셨고 제사장을 주었고 모든 것들을 다 줬어요. 모든 지파들이 12지파로 나눠서 다 자기의 그 야영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나팔을 불면 출발하고 나팔을 불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아침에 새벽에 이슬과 같이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걸어도 신발이 해지지 않고 몸 옷에 어떠한 그런 불편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갖춰준 이유가 뭡니까? 성막을 근거로 해서 예배자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들은 어땠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왔어요. 먹을 것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양파 먹고 싶다. 이거를 내 육체에 관한 것을 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40년 동안을 유리하다가 죽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신앙들이 점점 미지근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받기 위해서 내 은혜 받기 위해서
이런 예배자가 아닌 예배의 관람자가 되어버린 이 시대. 마귀는 이렇게 간교하게 우리를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6장 12절 13절에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든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끼리 싸운다든가, 부모와 자식끼리 싸운다든가, 또 여러분들 형제들끼리 싸우고,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것들, 변명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침투해서 우리를, 이건 육의 싸움이다. 네 감정적인 싸움이다. 이거는 네가 이거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거다. 이건 네 인격을 모독했잖아. 그래서 싸우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게 만들고 우리는 싸움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건 혈육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들 죄를 여기서 정의하는 거예요. 선을 안 행하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이게 죄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영적 공급은 하나님께로 받는데 이것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100독, 수백독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빅데이터 시대, AI 시대에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모바일폰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공급인 거죠.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 사탄의 이 유혹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난 그래도 교회 다니지 않아. 난 그 직분이 있다. 너 기도하지 않느냐? 너 헌금하지 않느냐? 너 예배 드리지 않느냐? 완전히 그냥 거기에 우리는 혼돈 상태에서 이미 이제는 무감각한 상태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우리 햄버거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예수만 전하십시오. 누구 큰 마음을 사갖고, 마음을 사로잡아갖고 교회 오고, 우리 교회 무슨 찬송이 어떻다, 우리 교회 오면 병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오직 예수 전하고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일치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만을 증거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이걸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 관계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사람과의 관계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들은 점점 외톨이가 돼요. 또 고집이 세고 조금 성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집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또 가족들끼리의 그 갈등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일날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엔 흩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인간관계를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죠. 사탄의 전략은 사탄의 무기는 예수를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은 막 가서 싸우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은 이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 때는 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세상의 주관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감옥에 가두고 또 막 화형을 시키고 그 순교자들이 많았죠. 그럴 때 기독교는 더 부흥했어요. 더 많이 부흥했어요. 어떤 그런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악한 세력들에게 우리는 항의를 하는 것이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부류의 이런 그 사상과 이념과 체제와 신앙관이 이게 혼합이 되어져 갖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굉장히 무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사탄의 무기는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 여러분들도 심심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의심.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 오늘 뭐 40년 지기, 60년 지기, 우리는 뭐 절대 뭐 헤어질 수 없어요. 의심 딱 들어가면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딱, 어머, 이게 뭐 글쎄, 당신 신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것도 어떤 뭐 호텔에 어떤 여자하고 들어가는 걸 봤는데 등을 볼 때 당신 남편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뚝 얘기해버리면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탄의 무기가 이 의심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늘 만났어요. 늘 만나서 대화 나누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게 했습니다. 단지 하나, 중앙에 과실은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만약 이 과실이 없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는 요거 먹지 말라. 그런데 사탄은 그걸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이려고? 하나님이 어디 있니? 하와에게 와서 이 뱀이, 야 하와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와가 어떻게 했겠어요? 뱀이 말을 하네? 이러고 뱀 잡아서 뱀탕 만들어서 여보 오늘 부신합시다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뱀이 와서 야 이거 정말 과실 다 하나님 주셨냐? 그래. 근데 요 열매는 어떤 맛이디? 하고 지적한 게 중앙의 실과입니다. 요거는 얼마나 맛있니? 이건 먹지 말. 야 그러지 마. 나 안 달라 그럴게. 맛만 얘기해봐라. 시디? 달콤하디? 어떤 맛이디? 아니야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에이 설마 다 주셨다며. 네가 말하면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된다며.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 했는데 나 안 달라고 그럴 테니까 맛만 얘기해봐.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슬그머니 그냥 흘려버리잖아요. 왜 그런 줄 아니?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이러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 의심이 들어오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먹게 했는데 요거 못 먹게 했을까? 이 의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보암직도 스럽고 먹음직도 스럽고 그걸 따먹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에 가서 이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40일 동안은 금식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의심하게 만들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아니 하나님이 널 가만 내버려 두겠어? 천사가 와서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너를 지킬 거예요. 만일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만일 하면서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의심 들어오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신앙성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요. 뭐 주일날 막 와서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 가르치느라고 이제 뭐 허정 노사님이 여기 이 주보에도 이제 다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받아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시간에 이 말씀 갖고 여러분들 변화되겠습니까? 안 돼요. 주일 학교도 안 됐는데
그래서 교회, 지금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다 지금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양육을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안 되면 성경 공부 시간에도 철저하게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중직자들. 철저하게 참석해서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영성이 있다.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주신다면 바로 가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사건이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요. 열심히 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팠어요. 병이 왔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아파?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당신 사랑하는 거야? 이러면서 의심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픈 거야? 아니, 자식이 좀 잘못돼요. 그러면 옆에서 그럽니다. 아유, 니네 집은 어떻게 그렇게 맨날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런다는데 왜 우리 자식이 왜 그럴까? 이러면서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해명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막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나 그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떠한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이 문제 갖고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래요?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 거예요? 이러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 사탄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부탁했을 때 걸어와라. 무리로 걸어오다가 물살을 보고 넘어졌잖아요. 물에 쑥 빠지잖아요. 그냥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이라는 게 얼마나 믿음과 상반된 행동 아니겠어요? 믿음이 적으니까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 네 100세의 아들 낳을 거다. 이걸 75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을 때, 90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을 때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의심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성취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요동하고 살아요. 업다운이 심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혈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심의 공격이 올 때 믿음을 가져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마귀는 헬라어로 이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근거 없는 말을 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전부 말입니다. 말 가지고 우리를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니네 교회 그분 잘 계시니? 그래. 왜? 잘 계시다 그러면 되는데, 그 미닝이 좀 이상한 거죠.
그게 누구 나갔다며? 왜 나갔니? 넌 알아? 에이, 왜? 이렇게 말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 그 교회에 나왔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한마디 하면 네가 나가고 싶어 나간 거 아니야? 이래야 될 텐데. 응? 왜? 그 자꾸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 나가면 궁금하잖아요. 전화도 하고 싶은데 전화하면 또 뭐라고 그럴까? 이런 좀 이해를 하고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영적인 문제에 이 사탄이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영성은 뚜렷한데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부터 데이터는 많이 갖고 있어요. 아주 그냥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데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전신갑주 부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받고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다 갖췄는데 이 영적 싸움인데 마귀하고 싸우는데 마귀하고 똑같이 싸워요.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방법이. 예?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나? 같이 때려라.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고 겉옷을 달면 속을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이렇게 하려는데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놓고서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영적 싸움을 하는데 마귀하고 동등한 방법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걸 저는 확실합니다. 이 말씀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좀 이것 좀 못해 답답합니다. 내 신랑이 맨날 나를 갖다 비난하고 비웃어요. 내 아내가 너무 나를 갖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러고 얼마나 나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좀 이걸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쭉 설명하죠. 2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너희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희들은 죽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죄에 대해서 우리 죽었다 이거예요. 오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살았습니까? 살까 말까 합니까? 죽었다. 이거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모든 것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는 이제 살아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근데 또 슬쩍 또 살아났어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아, 세상에 죄에 대해서는 난 죽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죄 짓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죄 짓고 싶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내고. 이거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자꾸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미 우린 죽었어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죄에 대해서 난 죽었다. 이미 죽은 것이다. 완료된 죽음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야지. 죽어가야지. 옛날보다 조금 달라졌잖아. 죽을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내가 그 죽음이 오늘날 현재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세례도 받았다. 6절에 봅시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할 이유가 없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었단 말이죠. 이게 다 이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 때 지었던 그 모든 죄, 이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 아유 난 못하겠어요. 난 힘들어요. 나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니까요. 이미 죽었어. 근데도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우린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여길지어다. 이건 확신하다는 거죠. 구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11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길지어다. 확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가지라.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같이라는 것이 뭐예요? 산 소망을 갖고 산 제물이 되라. 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높여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높임을 받으려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이미 나는 예배를 드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탄이 자꾸 나를 혼돈하게 만들고 예배 안 드리게 만들고 아주 그래도 영적인 거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내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막 말하고 막 이러지만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나는 산자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산자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 되어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혹시라도 여러 문제로 다툼이 생깁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